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범죄자들을,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개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부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복음이 능력된다. 다시 한번, 믿음이 있어야 말이 능력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 그래. 말. 믿음으로 내가 뭘 말하잖아. 그러면 세 가지 힘이 따라오는데, 첫째는 각인력. 우리 뇌에 그 말이 각인된다는 거야. 그 내가 하는 말,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찬송, 시, 노래, 감사 또는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 각인된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쓴 말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쓰는 말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를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말이 나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각인되죠. 두 번째는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 그 말이 나를 끌고 다녀. 그 말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성취력이 있대. 그 말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된다, 틀렸다, 가망이 없다, 전도가 안 된다, 기분이 나쁘다, 살맛이 안 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면 그 말이 성취력이 있단 말이에요. 견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서적 믿음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다시 한번 다 따라.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7가지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창조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창조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야. 창조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조신앙.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 창조신앙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야.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어 성경은 surely I'm with you. surely라는 말은 틀림없이, 꼭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영어 단어를 써. surely, 틀림없이, 반드시, 꼭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always, 항상. 근데 요 함께 한다는 말에, 요 말이 헬라어로는 메타라, 메타. 이 메타라는 말은 우리 여기 함께 한다는 성경의 말보다 엄청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1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함께 한다는 말이야. 두 번째는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이 천지가 다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신앙 전능자. 임마누엘 신앙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창조 신앙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요가 있습니다. 영적 부요, 심령의 부요, 삶의 부요가 여러분과 나에게 평생 따라온다는 말이야. 세 번째는 동정녀 탄생의 신앙. 그건 예수를 이 땅에 주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의 신앙.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 천국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천의 신앙. 앞으로 주님 자리임하시면 우리는 성천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림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 성천하여 영생 얻을 것입니다. 1가지 신앙을 다 마음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뭔지야.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막 벌벌 떨고 죽을까봐, 지금 죽고 가는데 죽을까봐 겁을 낸다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암으로 고생 하시다가 참 암이 걸려서 죽는 사람을 보면 너무 참 보기가 안타깝고 힘들어요. 그 1년 동안 뭐 또 간호하고 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암이 너무 심하게 돼가요. 이제 돌아갈 때가 있는데 얼굴이 까매지면서 두려움이 공포에 꽉 차 있는 거야. 죽을까봐 그래. 죽고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언젠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반드시 부활, 성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지금 아까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따라했어요. 그리고 권사님, 반드시 천국 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구원의 감격이 성령을 통해 임했나 봐. 기도하는 동안에. 그때부터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목사님 이제 천국 갑니다. 나 이제 천국 갑니다, 목사님. 그 내가 이래서,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시면 행복할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몸이 아파도 가긴 가지만 천국 가면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전도하다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죽고 가도 꼭 유언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 아들, 딸들 오거든 얘기하라. 그때 아들, 딸이 교회 안 나왔었어요. 아들아, 딸아, 이 엄마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아들, 딸 왔을 때 마지막으로 눈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얘들아, 엄마가 믿던 예수, 엄마가 믿고 천국 가게 된 이 예수님을 꼭 믿어라. 골마 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저는 이제 성경을 설교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장씩 나눠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전후 문맥에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찾기 위해서 한 장을 전체를 보면서 합니다. 이 1장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이게 바울이 이 1장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이 바울이 고백한,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1장 1절에 바울이 사도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될 만한 조건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가 됐다는 거, 왜? 하나님이 사도가 되게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게 하고 사모가 되게 하고 전도사가 되게 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됐다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거야. 2절에는 가서 뭐냐, 나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했다는 거야.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게 누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그런데 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고난당할 때도 감사, 항상 감사. 이 항상하는 말이 헬라로 판토테라는 말인데, 판토테, always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문에 보니까 무슨 말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게 하노니는 하나님의 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항상 감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게 되어지고, 8절에 가서는 그 시대 날에 참말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말 것이 없는 자로 성결된 자로 견고케 하시리라. 9절에 가서는 우리를 불러서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논리적으로, 바울은 이제 당시에 세계 4대 대학이 있었는데 대학 나온 사람이요, 지식이 많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한다, 성도가 되게 한다, 항상 감사하게 한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케 한다, 구원의 확신 갖게 한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 그다음에 7번째는 우리 주님과 교제, 기도할 때마다 영적 교제가 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17절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자, 다 같이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냐? 복음을 전하게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한 말은 여기에다가 중점을 둔 거예요. 사도가 되게 한다, 감사하게 한다, 성도가 되게 한다, 확신 갖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교제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 뭐냐? 초점이 어디가?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 전도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초점은, 바울의 초점은 뭐냐? 전도자가 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 해주는 은혜 모두 다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바울이 어디로 가요? 전도자가 되게 했어.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는데 나로 하여금 최고의 목적이 뭐냐? 전도자가 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갑니다. 21절에 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함으로. 이거 뭐야?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도 복음을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 바울이 볼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최고의 목표란 말이야. 근데 전도가 되냐고, 전도가 잘 되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동정녀 처녀가 낳았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친놈 다 보겠네. 뭐 처녀가 일났다고 저래?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인간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이제 세 가지로 가.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 둘째는 인간의 생각, 셋째는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능적 사고고요. 인간의 사고는 과학적 사고고, 그 다음에 마귀의 사고는 절대 부정적 사고입니다. 인간적 사고라는 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암이 말기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과학적 사고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다 진찰해서 이거 못 고쳐는 못 고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요? 못 고친다 그래도 고쳐. 동정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태어나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사람은 죽었다가 5번만 죽었다도 못 살아나지만 3일 뒤에도 살아난다는 이건 전능적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왜 전도하느냐? 이건 믿지 못하는 얘기를 전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사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야. 이제 오늘 내가 전도가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래요. 앞으로 전부 전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쉬워지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전도가 쉬워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두 가지야. 알게 하는 설교가 있고 믿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알게 하는 설교는 알면 돼. 그 아는 거는 능력이 아니야. 성경은 믿는 게 능력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아는 게 아니야. 믿어.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 더하기 믿음이 와야 돼. 그러니까 지식 더하기 믿음이 와야 돼. 머리에 지식이 쌓이는데 이 지식이 이 마음으로 와가지고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지는 것만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산에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드리라 그랬죠. 그대로 드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믿음은 피스티스야. 믿음. 그 다음에 그대로 된다는 말은 에스타이를 써요. 근데 에스타이, 그대로 된다는 말은 에스타이라는 말이 뭐냐면 존재한다. 현존한다. 이런 말이에요. 현존, 존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만 존재하고 믿는 것만 현존한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믿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그 말씀이 존재해.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 생각이 뭐냐? 믿음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그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네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의 생각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12년 동안 병이 걸려서 죽게 됐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구원받으리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뒤에서 나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김창희 목사나 우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각각 주신 은사대로 너희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지들이라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목사가 있고 믿게 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지. 그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믿게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목장에서 이제 우리 목원들을 가리킬 적에도 그 목장이 믿게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 뛰어넘어가지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히 마음에 소원한 게 뭐냐? 어떻게 하든지 오늘 참석하는 분들은 믿게 해야 돼요. 믿게 해야지. 믿게 해야지. 이런 말이 들어요. 오늘 저는 21절을 한 절 이 말씀을 꼭 믿게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믿을 수 없어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돌아가심, 구속의 역사, 부활의 역사, 승천의 역사, 재림, 이런 걸 우리가 믿지 못한단 말이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 말이지. 이 비교력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믿어져가지고 오늘 참석한 분들은 다음 주부터 전도가 잘 되길 바랍니다. 믿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1장 19절. 기록되면 내가 지혜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만한 지혜를 멸했다는 거야. 멸했다 말이 이게 헬라어는 아폴로라고 해요. 아폴로. 파괴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그 상한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폴로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을 폐하리라. 이건 아데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폐기처분하다, 무효화되게 하자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파괴되고 총명이 완전 무효화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나가 전도한다든지 누구한테 말할 때 이게 믿어지기가 아주 어려운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깨달은 방법이 있어요. 믿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이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인간의 지혜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하셨도다. 이 기뻐했다는 말이 그 헬라에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즐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되게 하는 걸 보고 즐긴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전도하는데?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뭘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해 주려고 뭐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련하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모리아스 영어에 풀리시니스 그런 말이요. 그건 뭐 바보같이 하찮게 어리석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리석게 해도 하찮게 해도 바보같이 해도 하나님이 믿게 하면 믿게 되더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믿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사도가 되게 하니까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니까 성도가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교제케 하게 해주시니까 교제가 되어지는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련하게 해라는 거야. 모리아스, 풀리시니스, 바보같이 하찮게 어리석게 전도해도 전도가 된다. 그래서 27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런 말이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멸시받는 자들과 천대받는 자들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도 전부 우리가 밀어내도 된다는 거야. 약해도 된다는 거야. 멸시받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니 된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학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믿을 수 없어.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미련하게 전도도 된다는 거지.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길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도 이 말씀에서 인간이 안 돼, 인간이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설명해줘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미련하게 전도해도 전도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가문이 예수 안 믿는 가문입니다. 대대로 안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고 우리 가문이 이제 거의 다 믿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전도를 잘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전도가 될 때 우리 친구가 저희가 와서 그래, 야, 이번에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데 구경 가자 그래. 구경 가자. 구경 가자는 복음이 아니에요. 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3장 26절을 말하고 뭐 설명을 많이 해줘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 가자. 아, 구경 가자는데 마음에 가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뭐 전도를 테크닉을 많이 배워가지고 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물을 주고, 이게 아니고 그냥 미련하게라도 바보같이라도 하찮게라도 네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믿게 만들어 구원하시기를 즐긴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직친과 교회 구경 가자고 그래. 구경 갔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번에 제가 저기 우리 지방에서 어떤 강사님이 와서 부흥 입회하는데 그 교회에 내가 가서 참석했거든요. 그 목사님도 아주 전도에 열정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도 총동원주를 지켜가지고 전도하자고 막 강조했더니 그 교회 좀 이 지능지수가 좀 얕은 좀 이 미력한 여자 성도가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마음에 그냥 전도할 부담을 갖고 이제 어느 그 가게에 갔어. 가게에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난 몰라요. 난 몰라. 난 몰라 전도가 어디 있어? 난 몰라 이래서. 그냥 그 주인이 너 뭘 모른다고 그러냐? 지옥 가면 난 몰라요. 지옥 가면 난 몰라 이랬는데, 아유, 근데 그분이 나 그러지 않아도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 나갈게. 그래서 난 몰라요 3번 하고 데리고 나왔대. 내가 야, 이게 바로 모리아스 전도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군 하나님이. 제가 좀 농촌 목회를 한 15년 했는데 우리 교회 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글을 공부를 못해서 성경 읽어도 또 읽고 그래요. 지식이 부족해요. 마음을 알아가지고 어리가 아주 얼굴이 얽어서 공부가 더덕더덕 있는 분이야. 키도 작은 분이야. 인물을 보나 지식을 보나 모든 조건을 보나 다 부족해. 미련해, 약해, 천해. 근데 그분이 가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면 다 나와요. 그분이 한 마을을 전부 전도해 와서 혼자 누구 했는데 그분은 그냥 미련하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믿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는 미련하게 해도 하나님이 믿게 한다. 제가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 이러잖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는 거야. 자, 한번 해봐. 전도. 두 번째 내가 전도 그러면 미련하게 전도해도 전도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 미련하게 전도해도 전도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전도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 둘째는 미련하게 전도해도 전도가 된다. 셋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해보는데 어떻게 해본다고? 미련하게, 하찮게, 어리석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전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믿음이 전달돼요. 근데 그 말이 하찮게 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확신이 있잖아. 지금도 천국을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말할 때 믿어져.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내 입에 있다 하였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 이렇게 써 있어. 우리가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역사한다는 말이야. 근데 의심하면서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미련에게 전도도 전도가 된다고 써 있으니까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 말이 역사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도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 미련에게 전도해도 전도가 된다. 세 번째,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할 때 매주마다 했어요. 매주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우리 영도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미련에게 전도도 전도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즐기신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만들었는데 내가 전도하면 첫째는 미련하게 해도 전도가 된다. 두 번째, 왜 전도가 되냐면 여기 24절 보세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두 번째, 왜 전도가 되냐?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불러주면 called, 헬라어리 크레토이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다 믿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벌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노변에 앉아있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이 있는 교회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간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오는 거예요. 이끌다, 헬쿠세라고 그래, 헬라어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에스데 오거스타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주석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면으로 감동해서 영도교회로 나오게 부르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영도교회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끌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말해요.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은 그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사람이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관계없이 다 온다는 거야. 왜? 바울 보세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민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빛이 강하게 비치고 음성이 들려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름받아요. 우리 한국의 1907년도에 평양에 그 대부흥들이 일어났잖아. 그때 길선두 장로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1903년에 그 평양신학교 입학해가지고 1907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이제 목사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17살 때에 손도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11기도, 49일기도, 100일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 손도를 했던 분이야. 23살 때는 차력을 해가지고 엄청난 또 기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형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들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뭐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형님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줬는데 그냥 이 길선주 청년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야. 23살 때 그때가. 근데 23살 때 예수를 받아들이고 26살 때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1903년에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서 1회가 7명이 졸업합니다. 그중에 한 분인데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는지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 다 그 한국에 엄청 북이 났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1907년 1월 달에 장로로서 특별 강사가 돼가지고 그 부흥회 인도합니다. 엄청난 그때부터 부흥인도 일하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뭐 뜨겁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분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380만 명의 복음을 전도하고 3천 명을 세례를 주고 그 길선주 장로 목사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서 목사, 장로, 전도자 되는 사람이 870명이 된대요. 교회를 60개를 세우고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니까요. 그가 전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막 불러주시니까 하나님 오게 해주니까 오는 거예요. 난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난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난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말씀을 믿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은 다 믿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미련하게 전도도 하나님이 믿게 해서 구원하신다. 둘째는 내가 나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신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구약에는 그걸 붙였다. 이 성과 이 백성을 내게 붙였다. 히브리어로 나타낼 말인데 통치권을 내게 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저 사람의 영혼을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걸 주는 게 붙였다는 말이야. 신약에서는 이래 3,000명이나 더하더라. 사도행 2장 4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더한다는 말 add, where added 이렇게 있어요. 수동태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게 뭐는 거니?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내 곁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다못해 목욕탕에서라도 누가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욕탕에 가면 가끔 전도를 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도망을 안 가요, 거긴요. 목욕탕 오늘날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하는데 어떤 남자가 뻘거벗고도 한 사람이 헤엄쳐 오더라고. 그래, 하나님 또 에디드 하십니까? 내가 물어봐서 아유 안녕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뻘거벗으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인상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교회 나가시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천주교 나갑니다요. 그래도 천주교 나가면요 목줄을 돌린다든지 마리아니 기도하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괜히 욕 먹고요. 이 새끼 신앙한 자지 넌 뭔데 떠들어. 그래서 뻘거보고 또 의도 터져. 그래서 제가 이제 맞는 게 심리학적 적응을 해라 그래요. 사람은요, 이 대화를 나누지 부부간에도 이 사람 관계에서 저 사람에게 예가 많이 나오게 해서 뭘과 욕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오라고 말하면 자꾸 아니오가 돼. 그래서 뭘 할 때 하나 물으면 예, 또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해주는 게 사람을 설득하고 따라오게 하는데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할 때도 그렇게 인상이 좋습니다. 좋잖아. 이해가 되잖아. 두 번째,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나가시는구나. 그럼 천주교 나가시니까 앞으로 살다가 돌아가면 천국 꼭 가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분이 가긴 뭘 갑니까? 그분이 그래. 가긴 뭘 갑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도 가자고 그래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더해줬다, 붙여줬다, 이끌어줬다. 이게 바울이 믿는 고백이고요. 성경은 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둘째는 붙여준다. 이끌어준다. 세 번째. 여기 이제 30절에 가면 이러면 나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내게 지혜가 되시고, 자, 30절 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 보세요.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이 뭐냐? In Christ.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바울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성경 말씀 이 25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래요. 이걸 모두 모아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왜 전도가 되냐, 왜 내가 기도할 때 이 불치병이 낫고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냐 적게 배우냐, 미련하냐 안 미련하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느냐 부끄러움을 안 타느냐, 사람을 만나면 말하기 어려우냐,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부끄러운 걸 쓰는 것도 아니고요, 내 지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려면, 31절에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죠. 주님밖에 자랑할 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내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미련함도 쓰시고 나의 어리석음도 쓰시고 나의 부끄러워도 하면 하나님이 들어 쓴다는 거야.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죠. 선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쁘게 살아야 돼, 참 착한 사람을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욕을 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노력해서 선하게 되면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는데, 직분을 맡았는데, 장로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꾸 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권세에 빠지고 뭔가 세속에 자꾸 빠지고 산다면 노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안 된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자, 보세요. 신앙생활은 노력도 해야 돼. 노력도 해야 되는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능력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완벽한 전능한 퍼펙트한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를 끌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닙니다. 평생 다닙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비옥해도 우리는 진주처럼 빛나는 것은 진주 같은 생명되는 주님, 전능한 주님이 네 안에서 나의 거룩함이 되어서도 나를 데리고 나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Be holy, 거룩해라. Because, 왜냐하면 I am holy. 이게 뭐 거룩하라는 거야. 거룩한데 어떻게, 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요. 내가 노력해도 거룩하게 살 말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서 거룩함이 되니 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거룩함이 되는 것을, 주님이 내 권세가 되는 것을,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심을 믿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는 사도행 2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설득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전도하겠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전도가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뭐요? 오직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옳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뿐이 없다는 거야. 이게 주님이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2장 4절에 성령으로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나깨나 원하는 게 성령 충만이야. 에베소서 5장 2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왜 이렇게 외칠까요? 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게 전도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의뢰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이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함께 있어서 그분의 거룩함이 강하게 나타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도 권능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전도는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전도도 전도가 된다. 첫째. 둘째, 네가 나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전도가 된다. 셋째, 예수께서 네 안에 계셔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증인만 되면 돼. 증인, 말투수. 말투수는 목숨 건다는 말이야.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어렵죠. 막 부끄럽잖아. 막 걱정이 되잖아. 목숨 건 사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숨 걸었는데 뭐 부끄럽겠어. 그래서 이 목숨 건다는 말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부끄러움을 이기고 나갔다면 그게 목숨 건 거예요. 이거 전도하기 힘든데 뭐 사람 만나면 그냥 어떤 사람은 전도 나갔다가 전도지역에 놓았다가 그냥 만지고 있다가 이 주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 다음에는 줘야지. 집집마다가도 전도하다가 이 배를 넣으면서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놀고. 이게 증인이라는 게 그냥 그 거부감 오는 그 부끄러움, 그 참 마음속에 이렇게 거북이 생겨 이런 걸 죽이는 게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되니까 금방 오늘 목숨 걸라는 말 아니고 그런 걸 이기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만 넘어야 돼. 요 부끄러움을, 그 좀 미안함을, 좀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려워지는 요걸 극복해 나가면 그게 벌써 나 죽음이 들어 증인되는 거죠. 요런 증인이 되어진다면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10%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부터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전도하는 열매 맺길 축원합니다.